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늘 자신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4장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교훈하고 있죠.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인간의 정욕, 곧 자기를 주장하려는 그 의지였습니다. 그 의지가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던 것이 이 4장 7절에서 8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것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없음을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지 않으므로 늘 우리는 죄의 열매를 계속해서 짓고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형제를 비방하고 자매를 비방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4장 10절의 말씀에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죠. 왜 우리는 비방하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형제 자매를 비방하면 안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하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면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성도이며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만 내가 비방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제 자매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비방하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정죄하고 있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키면 죽고, 지키면 살고, 지키면 복받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죽는다,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율법은 1장 25절과 2장 8절에서 말하는 법을 말하고 있죠. 1장 25절에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하라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장 8절의 말씀에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서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계명 중에서 최고의 계명,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이런 율법들을 헐뜯고 율법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형제 자매를 비방하면 안 되느냐?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교훈하고 있죠. 12절 말씀에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십니까?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웃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웃을 심판하냐는 것이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그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당신이 어떤 자격이 있기에, 당신이 어떤 주제로 당신의 주제를 파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하죠. 정말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위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늘 다른 사람을 까내리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늘 굉장히 피곤합니다. 흔히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용어로 기가 빨린다고 그러죠. 굉장히 피곤합니다. 늘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굉장히 우리가 피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점점 그런 사람들은 이제 관계에서 멀어지고 도태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 파악은 사람과 사이에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는 이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통치하시라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과 함께 통치하는 삶을 살아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다가와서 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 선악과만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와에게 선악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지만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 그러나 진정한 왕은 나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그는 잊어버리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모든 자들은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죠.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는 단순히 영적인 사망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너 정말 믿음이 있어? 예수를 믿고 너가 정말 구원받았어?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야 돼.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정말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누가 잘못하기만 하면 그 잘못을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형제자매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기에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심판하고 정죄할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그 믿음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은 저러면 안 된다라고 비방하고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져서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온유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로부터 내려오는 그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오늘부터 마음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그 본성이 올라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우리의 본성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부터 내려오는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곧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서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통치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인간의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심판자가 아닌 행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찬송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존재 자체는 아무런 쓸데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쓸데없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사명이 생겼고 소명이 생겼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이 정도는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심판자의 위치에서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짧게 하든 오래 하든 상관없이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주제를 좀 파악해. 네 주제 좀 알아. 야, 너가 뭔데 나의 자녀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공격하니? 라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나의 주제를 파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